오늘 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불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충성했는데 배신자가 생기고 또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 것이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조차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약속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조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한 감사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감사, 범사 감사,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임하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4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특권. 시작. 하나님을 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굉장한 특권이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사람, 힘쓸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유학 시절이나 또 해외 이런 집회를 나갈 때에 특별한 대접을 왕왕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데 미국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다. I'm assistant to Dr. Joe. 그렇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병원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를 알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 인사를 조금만 알아도 자랑스러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때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즉 성령 시대가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나에게 오시면 저는 항상 이 손가락을 가지고 성령님을 묵상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는 돕는 이시고 헬퍼, 컴포터 위로자시고 애드보키트 대언자시고 카운셀러 상담자시고 티처 선생님이세요. 교사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 가정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학문, 철학, 질문만 던지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뭐 궁극적 원인이라든가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물주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면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감사절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시작.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게 대단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직업이라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가 뭡니까? 바로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은 엄청난 보수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날이란 뭐냐? 바로 성령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특권을 가졌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심지어 예수님 그 시대만 해도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이 진짜 어렵게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똥말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접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 15, 16 이 석 장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즉 최후의 만찬에서 긴, 좀 어려운 말로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라는 게 뭐냐면 강론입니다. 강론. 즉 최후의 만찬에 최후의 강의를 해주셨어요. 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 장에서 예수님은 6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그 6개 성경 구절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자,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시잖아요. 능력 없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고 이 특권을 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저것이 힘들어요. 필요해요. 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약속이다. 시작.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약속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과식하면서 위장을 튼튼히 하게 해달라는 거,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과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갑을 두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절대 응답을 안 하신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세에 성령이 답이다. 시작. 성령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길게 많이 기도하자. 무엇으로? 방언으로. 방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름을 내가 빙자해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신적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중보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중보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신 자이기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이번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평신도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의 지침입니다. 매일 20분씩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입니다. 사랑받는 특권. 시작. 사랑받는 특권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 또 좀 자라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 학생,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상사에게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목사는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해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없어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위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부족하고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엊그제 23살 먹은 엄마가 3살 난 딸을 때려서 죽였어요. 두개골이 골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서 애를 낳는데 키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기 딸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피지도 못하고 3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매맞아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랑도.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 똑같은 사랑과 그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이 다른 거 안 들려도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마치 온 우주에, 아까 그 우주의 스마트폰 그 얘기했는데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다 간 사람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넘게 보는데 작게는 200억을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금 한 5, 6억을 살고 있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살다 간 사람의 총량을 합하면 수백억이 됩니다. 6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600억은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1은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엔 저와 여러분이 600억 명 중에 하나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4번째로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바로 평안과 승리의 특권. 시작. 평안과 승리의 특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맞습니다. 이제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알쏭달쏭 헷갈리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네요. 그랬더니 31절 2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진짜 이제 나를 믿느냐? 하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죠. 바로 그거하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홀로 남겨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2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계셨기에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은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건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이것이 그 삶의 모토였고 좌우명이었고 에너지였고
원동력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가 된 것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됨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될 때 승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특권인 것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가 승리자예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시작. 죽어도 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 conqueror가 뭐예요? 정복자예요. 그런데 more than, 정복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We are champion.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챔피언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We are champion in Christ. I am champion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챔피언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챔피언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절망적인 눌림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 정말 얼마나 엄청난 선포이고 고백이고 그렇죠? 자랑입니까?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 조창삼 형제의 간증에 많은 도전을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법도 효과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자라는 거에 감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완벽한 존재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김석구 장로님 옆에 우리 이혜정 권사님이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시는가요? 예. 저는 이혜정 권사님 보실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한 20년 가까이 그 불치병에 걸려서 믿음으로 정신력으로 기도로 싸워가면서 열심히 주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불치병도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장로님과 함께 온 가정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치료가 되면 감사하지만 치료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조차도 남 이야기하듯 할 수 있는 승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는
무슨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안 돼도 망해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 감사절을 계기로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수백 번씩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 깨닫는 우리 성식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더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